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설교를 길게 하는 은사인데 오늘은 굉장한 도전을 받게 생겼습니다. 저도 이 은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마이크 좀 가까이 이제 들리십니까? 제가 가능하면 짧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계속 주셔서 여러분께서 제가 길어지면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작이 똑같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기록하였고, 사사기는 평안한 가운데 가나안 정복 끝나고 이제 평안한 것만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사사기에 혼란했던 시대로 접어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행복하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불행하다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걸어갈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어졌을 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충격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로 무사히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혼란하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극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탄핵 전국을 거치고 나면서 이 나라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세대별로, 남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 부흥이라는, 교회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없어져 가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불신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불신이 점점 짙어져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철에서 싸우고 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이들 대화가 그렇습니다. 쟤는 교회 다니는데도 착하대. 얘기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다시 세상의 빛으로 이 주제만큼 중요한 그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열방을 복되게 하는 민족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개인 성장이나 개인 발전이나 자기 개발서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공동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에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 기준을 무엇으로 세우고 사느냐, 어떤 인생의 기준을 세우고 사느냐. 둘째는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셋째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중에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의 인생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기준으로 삼고 그는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웠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는 모세와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는 너무나 작은 자였다는 것,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것인가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자기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의 특징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여준 특징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하루가 못 돼서 목이 목마르다고 그 사람들이 3일길을 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다음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백성입니다. 한 달이 못 돼서 고기와 이 떡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 어려운 사역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이제 해야 될 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일,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그 내용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나는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전부 다 그런 어떤 마음은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코넬 대학의 연구소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3만에서 3만 5천 가지 선택을 하고 산답니다. 이 무엇이까지 포함하면 모든 선택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이 기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여호수아는 그렇게 결정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평탄하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통하게 산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요셉에게도 형통이라는 그 단어가 쌓여졌습니다. 여러분은 형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연결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바로 그 길.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넓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험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름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가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들 속에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릉을 가고 싶은데 대전으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뚫렸고 편하고 그리고 그 길이 부드럽고 그리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게 형통한 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넓은 길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좁은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친 길을 가기도 합니다. 편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둘러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름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각 삶의 요소마다 우리는 실패와 위기와 어려움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넓은 길을 갈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갈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편한 길을 갈 때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험한 길을 갈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지름길은 겸손이 있어야 되고, 둘러가는 길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형통한 길이라고 해서 넓은 길, 좋은 길,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준행할 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교훈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을 공격할 때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 어기고 은과 금과 외투를 그리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아이성의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 중에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고 찾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찾아내서 전부 다 불사르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문 대로 찾기 시작하고 가족별로 찾기 시작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외투를 훔치고 은을 훔치고 금을 훔친 것.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외투라는 것은 추운 밤을 지내야 되는 이 중동지방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은과 금은 누구든지 탐내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이 그 속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필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탐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주 돌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거기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돌 12개를 갖다 쌓아놓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킨 그 언약의 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깨닫는 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재점검하고 재충전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냐 질문을 했더니 대표적으로 나온 세 개가 뭐냐면 편안하게 살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 유명하게 살고 싶다. 지금은 40대쯤 될 거예요. 40대, 50대. 요즘 세상의 이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 유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속에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텔레비전을 보고 드라마를 볼 때 저절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면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인생 기준을 잡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조금 지나면서 조금 바뀌어져서 옳고 그름보다도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 가치의 문제로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서 무엇이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로 바뀌어졌습니다. 요즘 재미없으면 설교도 안 듣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요즘 사람들의 기본 가치관이 뭐냐,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의 삶 속에 있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있고,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게으름 피우다가 이 양식 얻으러 오는 그 그림을 아마 어릴 때 보셨을 때 기억할 줄 압니다. 근데 이야기가 요즘 바뀌었습니다. 개미는 젊을 때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서 대사 증후군에다가 관절염까지 오고 자기가 번 돈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있고, 배짱이는 젊을 때부터 일을 안 했으니까 건강해져서 불렀던 노래 중에 음반이 하나 히트쳐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있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백설공주 얘기도 알지 않습니까? 백설공주가 마법에 걸려 있는데 왕자가 와서 키스해주면 백설공주는 마법에서 풀려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백설공주에게 키스했던 그 왕자는 성추행범으로 요즘은 잡혀 들어갑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어떤 이제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던데, 목사님 요즘 희한해. 왜요? 손자가 전화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해. 얼마 전부터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 여러분도 그 경험하시죠? 아이들이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도전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에도, 전쟁 칠 때에도 끊임없이 하는 것은 환경을 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고 이익을 따라 보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진 변치 않는 마음이,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겠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가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린 거기에 충격으로 저희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중환자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무학교에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새벽기도는 가야 되니까 새벽에 가서도 계속 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팔을 꼬집어 보라고,
그래서 팔을 꼬집어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디가 아프다느냐? 입이 아프다 그러죠. 그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때 탁 떠오르는 게, 이게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들어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나만 슬픈 일이 아니었구나. 그 주님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같이 아파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정말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지금 흐려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 시대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적지는 바로 앞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살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성기 포피를 잘라서 그렇게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몇 번씩이라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살으라는 그 의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치기 때문에 군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유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은 뭐냐? 그것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전쟁을 치든 무엇을 하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사업의 여러 가지 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공부에 임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회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의 책을 쓴 이 노석조 기자에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마스나 이란하고 싸웠어도 지지 않고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던 것은 그들에게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정체성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 종교적인 정체성인 유대인이라는 것. 세 번째는 하쇼아, 즉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들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나라에 대한 절박함과 긴박감을 그대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한 분은 밤새 비행기 몰고 가서 폭격하고 와서 새벽에 집에 와서 샤워만 하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고 그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이 작은 이스라엘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알렌 글라이더바라는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만큼 박해를 받으면서도 급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 때문이었다.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네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세상 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힘든 문제가 올 때도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그들은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는 것.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정말 예수 믿어서 감옥에 간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입맞춤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나 그들이 침상은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면서도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절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갖고 있다. 저들은 우리가 정말 찾기를 원하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저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기독교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서서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삶의 현장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2012년도에 이분은 북한에 18번째 가다가 거기에 그 하드웨어가 뭐 잘못된 거 하나 있어서 잡혔어요. 잡혀서 735일 동안 노동교화형을 받으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에게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는 치병도 있었기 때문에 27kg이나 빠지면서 죽을만 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살려놓고 또 겨울에 언땅 팔개도 만들고 여름에는 벌레들 들어오는 감옥이 있는데 그가 생각했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왜 나를 빨리 구출하지 않냐고. 그가 꿈을 꾸면 미국의 네이버실이 와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자기를 구출하는 꿈만 꾸는데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이분이 최장기 억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너는 너 조국에서 너는 잊혀진 존재야. 가족들도 너를 더 이상 찾지 않아.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만 되면 2시간 동안 TV 시청해야 됩니다. 바로 주체사상 그 쇠뇌 공작을 시키는 겁니다. 감시가 달라붙습니다. 어딜 가나 감시가 달라붙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시냐고 하는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그에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What are you? 너 못하는 사람이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자기도 모르게 저는 북한 선교사죠. 대답해놓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는 북한을 위한 선교사지.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북한에 있잖아.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잖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여행 와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고급 관리들, 그리고 보통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있잖아. 갑자기 그 생각이 팍 찾아오면서 자기를 찾은 거예요. 자기 입에서 터져나왔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궁궐이나 초막이나 거은이나 하늘나라 그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이전에 알 수 없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다.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 환경 속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나는 선교사지. 이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이지. 선교의 대상을 대하는 마음이 친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 삶이 시작될수록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행복해야지. 어떻게 고통받는 당신이 행복한가? 그리고 이분이 석방될 때 그분들이 진심으로 우리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위기입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따라 흐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삶을 내가 살 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때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의 눈에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갈 때에 흑암의 모습이 아니라 밝은 빛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찾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일깨워 주었듯이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남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 한 번은 전부 다 경험했으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 세워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부름 앞에 응답하는 그 정체성을 갖는 이 회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변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삶의 태도. 커닝 워커라는 학자가 성공하는 사람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다른 지능을 갖고 있든지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든지 남다른 기술을 갖고 있든지 그리고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93%가 삶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좋은 사람,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어 기능장 뭐 이런 호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거는 세 개 다 합쳐서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여기서 있었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될 때 10가지 재앙을 거친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피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출애굽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이들 속에는 무슨 의식이 떠오르는가 하면 우리는 노예였지, 우리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목적이 뭘까? 이것이 저절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여러분이 성탄절, 부활절 하면 여러분 속에 기억을 이제 되살리면서 그 의미를 되살릴 때 떠오르듯이 이 사람들은 유월절 하면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였지.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공로 없이 우리가 해방되었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유월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올 수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게 뭘까?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죄인의식입니다. 죄인의식. 이 예배소서 2장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난 대단한 존재야. 난 신앙도 좋고 뭐 금식도 며칠 하고 그다음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영향 나타내고 성경은 그래 안 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가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두 번째 죄인의식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것은 은혜의식입니다. 그런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죄인의식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낳는가 하면 겸손한 자세를 만듭니다. 근데 이 은혜의식은 무엇을 만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긍휼, 자비, 에베소서 1장 2장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다. 그렇다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같은 우리 지난 세기에 세계적인 설교가 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영국에 믿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다. 나는 믿음의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나는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션 스쿨을 다녔도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 사냥개,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식이 있어요.
죄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 나는 노예였어. 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손에 잡혀서 우리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이 은혜의식 속에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를 찾을 때 사명이라는 걸 찾게 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주장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난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고 복을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들 속에 사라질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갔을 때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춤추면서 그렇게 광란의 시간들을 보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진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족속 통해서 3,000명을 죽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금붙이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갖고 나온 금붙이에요. 이 금붙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금붙이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이 그날 아침에, 그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노려쬐입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불 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들이 뭘 먹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 도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위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죄 짓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죄 짓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죄 짓습니다. 없으면 죄를 못 져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이 길갈에서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격려. 격려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여기 오셔서 강의할 때 제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기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역겹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갔다 왔는데, 그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가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하면서 교인들이 서로를 몰랐어요. 몰라서 우리 교인들이 전 교인 수련회를 하자 그래서 기도원을 빌렸어요. 리트리트 센터를 하나 빌렸어요. 근데 거기 가서 개예배 드리고 폐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고 아예 공동체 프로그램을 바로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간식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긴 젓가락을 두어서 먹게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참 힘든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말씀도 없으세요. 화가 근본적으로 분노가 차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전부 다 미워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한 사람이 여러 공동체가 들고 그 리트리트 센터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에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장로님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딸이 목욕탕에서 목매어 죽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같이 처음 더 울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것이 매 공동체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다음날 토요일날 모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때는 부교육자도 없었기 때문에 저하고 청년 매치서 뒷정리하고 밤에 돌아와서 설교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데 참 그 사업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기도나 하는데 이 장로님 기도가 이상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기도 시작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올 때 저는 문득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 이 기도가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빨간 구두를 신을까 까만 구두를 신을까 망설였습니다.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교인들도 눈을 떠서 저를 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오늘 예배는 조졌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우는 거예요. 갈수록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온 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기도는 들어봤어요. 어느 농부가 우리 집 앞마당 태비더미보다, 우리 집 앞마당 감나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뒷마당 태비더미보다 더 많은 내재를 감자 껍데기 벗기듯이 홀랑 벗겨주소서. 뭐 이런 기도는 들어봤는데 신발장에 신발이 어떻고 이런 기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 기도가 그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구두를 보니까 어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흙 묻은 구두를 그대로 신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마음속에 나도 몰랐던 나를 제가 정말 정신없이 준비했거든요. 이 장로님 보셨구나. 본인도 아마 기도 준비해 왔다가 제 신발 보면서 자기가 신발장 앞에서 멈춰섰던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왜 그리 자꾸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여리고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역사와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